할렐루야. 우리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세종 여자 1지역 그리고 또 남자 7지역 성도님들 줌으로 초청해서 함께 예배하는데요, 우리 함께 또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하면서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고백합시다. 새로운 축복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암울하고 힘겨운 시대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 함께 읽습니다. 35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아멘. 아멘. 제가 요즘 눈물이 많아졌습니다. 설교하다가도 눈물이 나고 찬양하다가도 눈물이 나고 또 기도하면서도 눈물이 나고 어떤 때는 밥을 먹다가도 눈물이 납니다. 수도꼭지 틀어놓은 것처럼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어떤 성도님들은 이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혹시 죽을 병 들려서 그런 거 아닌가? 아니면 또 어떤 분들은 우리 목사님이 무슨 개인적인 어려움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그저 한국 교회의 현재와 성도들의 힘들고 어려운 현재의 삶을 생각하니 기도할 때마다 마음이 울적하고 눈물이 납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이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 예레미야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망해가는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죄를 범함으로 고통과 수치와 조롱을 당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며 눈물로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호소하는 이 예레미야의 심정이 꼭 저의 마음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지는 이 예레미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상황은 여러 면에서 최악이었습니다. 지도층과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고요, 그 예루살렘에 남아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 민족들에게 수탈을 당하고 약탈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 속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나에게 내일이 올까? 정말 나에게 희망이 있을까? 우리 가정에 소망이 있나? 이런 질문을 수천 번 던져봐도 그렇다라고 확실하게 대답해 주는 사람도 없고 그런 확신도 가질 수 없는 암담하고
참담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남아있는 일부 거짓 선지자들은 백성들에게 괜찮다라고 거짓 예언을 했습니다.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하여 지금의 고통은 잠시고 하나님이 다시 다 빠른 시일 내에 회복시킬 거라고 거짓 예언을 했습니다. 지금 저 남쪽의 애굽이 우리를 돕고 있으니 우리는 금방 회복될 거라고 평화를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이런 거짓 선지자들과는 전혀 다르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었던 예레미야는 아니다, 우리는 그동안 계속 반복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반역하고 불순종하고 불신앙으로 살아온 결과로 우리나라는 망하게 될 것이고 왕들은 끌려가게 될 것이고 우리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니 당시 지도층, 왕과 기득권자들이 이런 예레미야 말을 듣기를 좋아했겠습니까?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고 못 살게 굴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아직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는 이 백성들과 지도자들을 보면서 결말이 너무나 뻔하고 내일의 고통이 예견되는 이런 상황 속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만 흘리고 있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괴롭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지나고 바벨론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나면 믿음으로 견디고 버티고 남은 자에게 하나님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남은 자들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성전을 재건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될 것이라고 하는 희망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금의 현재에 눈물이 나지만 바벨론 포로 70년 이후의 미래와 소망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괴로운 눈물이 나지만 그래도 우리에게는 기쁨의 내일이 있다고 계속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현장 예배에 오지 못하고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은 흩어지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목자 없는 양처럼 흩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 말씀처럼 지금 한국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흩어지고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에 혐오에 굉장히 마음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 어떤 목사들은 지금 일부 목사와 교회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비난을 받고 있다고 원망합니다. 저도 한때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오늘의 이 상황, 교회와 성도가 조롱을 받고 비난을 받는 건 다 한국교회 성도들의 탓입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했습니다. 목사가 목사답지 못했습니다. 성도들이 성도답지 못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 한국 사회에 대한 사회적인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고 이기적이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국 교회가 미안하다, 목사가 미안하다, 성도가 미안하다라고 말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아마도 이렇게 힘든 상황은 내년 중후반까지 계속 갈 거라고 저 개인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한국 교회는 마치 심각한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한국 교회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것입니다. 많은 미자립교회, 도시 미자립교회, 농어촌 작은 교회, 심지어 교회가 커도 이 사태에 잘 대응하고 준비되지 못한 교회는 소리 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제 생각에 내년까지 한국교회 20%는 사라질지 모릅니다. 한국교회 성도의 20%, 30%가
흩어질지 모릅니다. 이 바벨론 포로 70년 기간처럼 힘들고 괴로운 이 기간 동안 믿음이 약한 성도들은 세상으로 흩어지고 믿음이 흔들릴 것입니다. 이런 한국 교회의 미래와 오늘의 성도들의 상황을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부흥케 하신 한국 교회를 하나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이 코로나19 기간을 믿음으로 견디고 버티고 승리한 남은 한국교회와 남은 성도들을 통하여 다시 새로운 부흥과 새로운 축복의 역사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눈물로 희망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저도 우리 또 부목사님들과 또 사역 간사들과 함께 전화로 또 1:1 아니면 줌으로 성도들의 형편을 살펴보며 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자영업하는 성도님 중에 어떤 분은 정말 창문을 열고 뛰어내리고 싶은 심정이라고 벼랑 끝에 선 자기의 심정을, 형편을 눈물로 고백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가정적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으로 견디고 버티고 승리한 남은 하나님의 백성들, 남은 하나님의 교회에게는 반드시 회복의 날이 옵니다. 오늘의 눈물이 변하여 기쁨의 내일이 될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31절을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보라, 날이 이를 것이다. 이 날은 어떤 날을 의미합니까? 다시 회복이 되는 날, 다시 부흥이 되는 날, 다시 믿음으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날, 우리의 오늘의 아픔이, 오늘의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위로가 되어지고 격려가 되어지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가 망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절망하고 실망하고 낙담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예레미야 32장 37절 이하에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며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할렐루야. 저는 이렇게 하는 날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의아한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고통을 당하는 우리를 빨리 회복시켜주고 지금 우리를 좀 어떻게 해주시지, 왜 지금은 고통을 당하도록 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가? 그리고 왜 바벨론 포로 70년 생활이 지나고 돌아온 남은 자들에게 그런 미래와 소망을 준다고 하시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현 세대의 죄악 때문에 징계하시는 것이고 남은 자들과 하나님은 새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1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을 맺겠다. 언젠가 제가 새 언약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요, 이 새 언약은요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교회는 잘 다니지 않고 믿음도 없고 평소에 신앙생활 잘 하지 않았지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지금 아마 온라인으로 아내 옆에 앉아가지고 초점 없는 눈으로 저 바라보고 계시는 분 계시죠? 그런 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기쁜 소식, 희망의 소식을 전해드리니까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왜냐하면 새 언약은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은 처음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게 옛 언약이 됐죠. 이 처음 언약은 출애굽을 시킨 다음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은 거예요. 너희가 나를 잘 섬기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너희가 내 말씀을 잘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이게 돌판에 새겨진 옛 언약, 처음 언약, 율법입니다. 그게 구약에 계속 흐르는 내용이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처음 언약, 옛 언약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호세아서에서 이게 굉장히 적나라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나는 남편이고 너희는 나의 아내인데 너희는 나를 사랑하고 나를 섬기지 않고 나를 배반했다, 나를 떠냈다, 너희는 고멜과 같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맺은 처음 언약, 옛 언약을 완전히 깨뜨려 버렸습니다. 이걸 본문 32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사랑한다고 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신들과 사랑에 빠지고 하나님 대신 이방신들을 섬기는 처음 언약을 깨뜨린 그 죄의 결과로 오늘 이렇게 고난과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없이 반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깨달은 거예요. 아, 너희는 안 되겠다. 너희들은 구제불능이구나. 본래 사람의 마음 속에는 죄성이 있어서 너희들의 의로운 행위와 너희들의 노력으로 내 말을 잘 순종하고 나를 섬기는 그런 율법적인 행위적인 노력으로는 절대 너희가 내 백성이 될 수 없구나. 이걸 아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이 옛 언약, 처음 언약을 완전히 깨뜨려 버리시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함한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새 언약을 맺은 거예요. 새 언약은 옛 언약처럼 돌판에 새겨진 언약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진 언약입니다. 새 언약은 행위를 통하여 말씀의 순종함으로 받는 축복을 보장받는 그런 언약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33절에 보니까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할 것이다. 더 이상 우리의 외적인 행위나 외적인 신앙적인 어떤 관습이나 외적인 신앙적인 노력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거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이 새 언약에 의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백성이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믿음 없는 분들이 오늘 말씀을 잘 드려야 된다는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새 언약은 이미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완성이 되었고 우리는 이미 그 혜택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붙는 것이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주의 만찬을 하면서 떡을 떼고 잔을 나누면서 포도주 잔을 부으면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포도주가 빨갛잖아요. 그러니까 이 포도주처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피를 흘릴 것이다. 십자가에서 너희를 위하여 내 피를 흘리며 죽을 것이다. 그것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복주는 새 언약의 증거고 표징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쉽게 설명을 하면 우리가 복음이라고 말하잖아요. 복음이 기쁜 소식입니다. 왜 기쁜 소식인가? 우리는 죄인이고 내 행위와 노력이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우리는 새 언약에 의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죽지 않고 죽어도 영원히 사는 영생과 육신을 입고 사는 이 땅에서도 보너스로 육신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 이게 새 언약의 핵심이니 바로 새 언약은 복음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듣고 믿는다면 남은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아니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라도 백화점에 가기만 하면, 그 백화점에 가서 이름 쓰고 등록만 하면 1억어치의 모든 물품을 다 마음대로 가져갈 수 있게 만든다더라. 안 갈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다 가잖아. 줌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도 보니까 지금 다 간대. 손 하나도 안 들었어. 이게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왜 저는 예수님을 안 믿는지 이해가 안 가요.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려주시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을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우리가 죽어도 죽지 않고 영원을 얻는다는 이 복음을 왜 듣지 않느냐는 거예요. 옛 언약은 우리의 행위와 노력에 기반한 언약이지만 새 언약은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에 기반한 언약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특징을 에베소서 2장 8, 9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저희로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지독하고 못생기고 막 죄도 짓고,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사람이니까. 우리는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독생자까지 이 땅에 보내주셨다, 이걸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이에요. 더 이상 우리에게는 처음 언약에 해당되지 않아요. 새 언약의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8장 8절 이하에 보면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말하지요.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죄 졌잖아요. 문제 많잖아요. 그런데도 이런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고 긍휼히 여기신다. 그거를 13절에 새 언약이라 말씀하신 거고,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낡은 처음 언약을 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한,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이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는 남은 자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약속이 바벨론 70년 후에 성취가 되었어요. 여러분,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한 짓 했을까요? 이쁜 짓 했을까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만큼의 무슨 공덕과 노력과 엄청난 업적을 쌓았을까요? 포로인데 무슨 그런 기회가 있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70년의 세월이 지나자 남은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아무 조건도 없이 아무 노력도 안 했지만 느헤미야와 더불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이게 바로 새 언약이 이루어진 결정적인 구약의 증거요.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언약의 주인공이 되고 새 언약의 수혜자가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마음이 완악하여 교회 가서 뭐하니, 예수 믿어 뭐하니, 교회 가면 돈 주니, 돈보다 더 중요한, 돈으로 살 수 없는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영원히 살게 되어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남은 자의 신앙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은 자의 신앙으로 살아가야 될 이유가 뭘까? 첫 번째, 한번 따라 합시다. 이미 받은 은혜에 감사하라. 이미 받은 은혜에 감사하라. 이미 받은 은혜에 감사라는 거죠. 33절에 말합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본문 31절에서 35절까지를 계속 살펴보면 5번이나 반복되어지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무엇을 하리라. 예를 들자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이 뭔가를 계속 우리를 위하여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여러분, 이게 새 언약과 옛 언약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구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답답해하면서도 계속 반복적으로 찬소리하시는 게 뭐예요? 제발 내 말씀을 청종해라, 내 말을 들어라, 나를 섬겨라.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요구하는 게 구약의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새 언약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우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리라.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아하, 옛 언약은 우리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건데, 새 언약은 아무런 공로와 아무런 노력과 의로운 행위도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눈먼 사랑으로 우리를 위하여 뭔가를 계속 해주시는 것, 이게 새 언약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우리가 아직 주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이 놀라운 은혜, 이 이미 받은 은혜만으로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 이 세종 근방에 있는 분들은 아멘 소리가 저까지 들려야 되는데 아직 안 들리네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니 이미 받은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새 언약을 받은 남은 자. 그런데 오늘날 안타깝게도 새 언약을 받고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도 옛 언약, 율법주의적인 신앙에 빠져 있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내가 뭔가를 해야, 내가 뭔가를 드려야, 내가 어떻게 열심히 노력해야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고 막 생각을 해. 그래서 내가 1년 동안 새벽기도 안 빠질 테니까 하나님 복을 주세요. 제가 헌금을 많이 드릴 테니까, 집 팔아서 이번에 남은 거 헌금 많이 드릴 테니까 나에게 복을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 행위와 의로운 노력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거나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율법주의 신앙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주일 몇 번 빠졌더니 교통상을 당했네,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시는가, 이렇게 걱정하고 두려움에 빠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녀가 말을 안 들을 때마다 다리 몽둥이 하나씩 부러뜨립니까? 공부 안 한다고 반쯤 죽여놓습니까? 너무 속상하지만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소리는 크게 지르지만 사실은 때리지 못하고,
이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우리는요, 이미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단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남은 자입니다. 율법주의 신앙으로 나는 대체 왜 이래, 너는 대체 왜 이래 서로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마십시오. 그래 주님이 말했습니다. 진리 안에서 너희가 자유케 되리라. 우리는 이미 받은 은혜만으로도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어간 이유를 아세요? 마실 물이 없어 죽었나요? 먹을 것이 없어서 죽었나요? 아니에요. 이미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했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우리는 이미 존재적인 은혜, 영적인 은혜, 구원의 은혜를 받은 남은 자입니다. 새 언약의 주인공입니다. 죄로 인해 버림받아 마땅했던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 언약의 주인공이 된 남은 자이니, 남은 자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오늘은 힘들지만 미래와 희망이 있는 이유가 바로 이미 받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이런 새 언약을 맺으신 이유가 뭘까?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남은 자가 되게 하신 결정적인 이유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식한다는 의미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존중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아마 믿음이 없는 분은 또 이러실 거예요. 에이 거봐, 뭐 아무것도 없이 그냥 가만히 있어도 한다더니, 구원하고 뭐 복을 준다더니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그랬잖아. 그럼 또 예배당 오라는 얘기 아니야?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되는 게요, 이게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사실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본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한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것은요, 우리와 우리 후손이 복을 받는 일이에요. 왜? 이미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했어요? 감사로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더하시리라.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드려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안에서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려도 단정하게 옷을 입고 정성껏 신령과 진정으로 전심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미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가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들이 지난주 생수예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이런 인생을 살면요, 반전 인생을 살게 되어지고 남은 자의 축복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 깨질 수 없는 사랑의 관계를 우리와 맺어주시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에게 깨뜨릴 수 없는 관계를 맺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이미 받은 이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것이고, 표면적인 우리의 삶의 환경이, 주변 여건이 감사할 수 없다 할지라도 이 이미 받은 한 가지 은혜, 구원의 은혜, 남은 자가 된 은혜, 새 언약의 주인공이 되고 위대한 상속자가 된 이 은혜만으로도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온전하게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되어서 이 모든 것을 도와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남은 자의 신앙으로 살려면 이미 가진 권능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미 가진 권능을 사용하라. 이미 가진 권능을 사용하라. 자, 3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 편에서 생각하면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의 백성, 그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어마무시한 특권입니다. 오늘 35절 이하에 뭐라고 말했어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그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셨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해와 달과 이 온 우주를 만드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온 우주의 통치자요 주관자이시고 지배자이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우리는 그의 자녀, 우리는 위대한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죠. 우리는 이미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고, 그런데 여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기도할 때에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시니 우리는 우리의 신분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영적 신분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가 우리에게 있고, 그리고 성령의 권능과 능력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이 권능과 능력을 소유한 자니 우리는 한순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다른 한순에는 성령님의 권능을 소유한 아주 위대한 존재임을, 능력 있는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여기서 여러분이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아니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엄청나고 위대한 존재가 되고 그런 권능을 가졌다는데 나는 왜 아파요?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그런 의문이 드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영적으로 그런 신분이 되었고 영적인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을 입고 있잖아요. 그래서 육신으로 사는 동안 우리는 병들고 고난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5장 1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이 말은 뭐예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우리는 병들 수 있어요. 고난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고 믿음의 기도는 고난 중에 승리하게 하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놀라운 영적인 능력을 사용하여 고난당할 수 있지만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병들 수 있지만 믿음으로 치유받고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왜 어떤 분들에게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데 어떤 분들에게는 그런 능력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가? 이유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운전면허를 따면 운전면허증을 딱 받잖아요. 그러면 누가 운전면허증 처음 따자마자부터 운전을 막 기가 막히게 하는 분이 있어요? 없어요. 오랜 동안의 훈련과 연습을 통하여 운전을 위급상황에서도 멋지게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운전면허를 땄지만 운전이 두렵다고 운전을 하지 않아 10년 동안 운전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걸 뭐라고 말해요? 장롱면허라고 말하는 거죠. 운전할 수 있는 권리와 권한은 있지만 운전을 못하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죠. 제가 볼 때는요, 우리 성도들 중에 장롱신앙을 가진 사람이 꽤 많아요. 교회 다닌 지 10년이 됐는데 20년이 됐는데 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이미 갖고 있는 이 권능을 한 번도 사용해 본 일이 없으니까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사용할 줄도 모르고 그 능력을 경험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오지 못해도 온라인으로라도 비대면으로라도 양육훈련 신청해서 하라고 하는 이유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지, 병들고
힘들었을 때 어떻게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는지 그거를 알게 하라는 거지요. 분명 오늘도 예배를 마치면, 그리고 삶의 현장과 마주하면 힘든 인생을 또 월요일부터 시작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희망을 말한 예레미야조차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 소개됩니다. 33장 1절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처한 환경도 비슷하지요. 감옥에 갇힌 것 같아요. 제가 차 마일리지를 보니까 세상에 지난 지금 몇 개월 동안 1800km밖에 타질 않았어. 집 교회, 집 교회, 집 교회, 집 교회. 세상에 이게 감옥살이 하는 거지 뭐 우리가 인생을 지금 살고 있나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이 상황이 힘들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2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자,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인다고 말씀하고 있으니, 우리는 이미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영적인 권능과 능력을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부르짖는 기도를 통하여 사용하고 경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 뜰 기도라도 나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 간절한 기도를 할 때에 이미 우리가 가진 영적인 능력을 통하여 승리하고 이겨내고 버티고 견디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남은 자의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받은 은혜에 최고로 감사하십시오. 이미 가진 권능을 잘 사용하십시오. 그러면 남은 자에게 약속한 회복의 날, 승리의 날은 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남은 자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기에 너무 힘겨운 시대, 그래도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버티고 견디고 남은 자에게는 다시 회복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남은 자의 신앙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마음으로 같이 찬양을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지금 힘들고 괴롭지만 그래도 눈물로 희망을 말하고 눈물로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눈물 나는 현실이지만 기쁜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이 찬양 힘있게 부릅시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 얘기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기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 가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막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 성령이 계시네.